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여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오늘도 귀한 찬양, 귀한 어떤 여러분의 친교가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을 설교했었는데요. 기억 잘 안 하시겠죠? 예. 근데 그때 제가 뭐란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생의 창세기는 우리 인생의 약간 제품 설명서 같은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쓸 때 뭔가 이상하고 잘 쓰임이 없을 때 의외로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면 그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풍성한 그 기록이 있죠. 우리는 근데 제품 사용서 보지 않고 그냥 쓰다가 고장내기도 하고 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삽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또 학교라는 공동체도 있고 직장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하다못해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많은 공동체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죠.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생각보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따돌림 당하거나 공동체가 없을 때 오는 그 불안감은 굉장히 크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업무가 힘드세요? 업무가 아니라 직장 안에서 관계가 힘드세요? 그러시구나. 관계가 힘들어요. 업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안에 관계가 풍성한 직장은요, 의외로 그 업무를 잘 해나가고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근데 업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직장 안에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엔 그 직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불행감을 느끼게 되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집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가끔가다 그 공동체를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가족에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 없는 가족이 있나요? 우리는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낳았고 낳았으니 또 사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정 안에서 사랑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많은 가정이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가족끼리 굉장히 싸우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는데 왜 싸우고 사랑하는데 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잘 이어가는 어떤 그 관계의 원리를 몰라서 우리가 공동체가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좋은 공동체를 원하시거나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저는 이것이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이 좋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둘째 날 보시고 좋았다. 셋째 날 보시고 좋았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세계를 보고 참 좋았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궐하신 다음에는 에덴 동산은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강이 흐르고 좋은 과실이 맺혔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가 반복이 되다가 처음으로 부정형 형용사가 나옵니다.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타락하기 이전이거든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은 뭐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공존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벌어진 인간은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요즘 와서 혼이라는 접두사를 쓴 표현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혼밥 이런 거, 또 뭐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혼놀, 혼자 노는 것, 모든 것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 와서 보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나요? 외롭지 않나요? 외롭긴 한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할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친구로 보내면서 생각보다 난 혼자 있어도 괜찮아. 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제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혼자 있는 것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서 보니까 함께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프로젝트가 팀플이라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는데 교수님이 혼자서 레포트 쓰는 건 해와요. 근데 자, 조를 나눌게. 조 나눠서 그룹 프로젝트 내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요? 왜 싫어하죠? 함께하면 재밌고 함께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왜 싫어할까요? 뜻이 안 맞아서. 예, 그것도 커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학교에서 어색한 관계가 있는데 그 어색한 애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첫 번째 그 어색함을 뚫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게 아들한테 힘드는 거예요. 소위 말한 관계의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색함을 풀어가는 능력이 약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룹으로 만들어졌는데 조 잘 만난 애는 노력도 안 하고 좋은 점수 받고, 나 그지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점수가 나빠지고, 이런 것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떤 세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함께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거든요. 영어로 suitable helper,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어떤 사역의 원리나 공동체 원리는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혼자 천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려워도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성가대원 이렇게 쓰셨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혼자 노래 부르라 그러면 제가 별로 이렇게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별로죠. 근데 8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노래하니까 어때요? 소리가 좋아져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 살짝 목소리 죽여주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좀 더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주고, 또 그것을 또한 지휘자가 이끌어가면서 화음을 좀 내주고, 그러니까 함께하면 내가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노래하는 그 소리가 아름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경쟁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 일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경쟁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경쟁해서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극복해야 돼. 그럼 같이 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더 제한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무엇이냐? 경쟁해서 이기는 법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배워요. 그 대학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수많은 경쟁,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될 경쟁자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특별히 오늘 같은 정말 혼자가 익숙한 디지털 사회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지혜가 연대하는 법, 동역하는 법, 협업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요즘은 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창발성의 원리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혼자 내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낼 수 있는 한계는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한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한 5명, 6명 모여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B는 거기에 나는 아이디어를 덧대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난 이런 얘기가 또 생각났어. 거기에 아이디어를 또 덧대요. 그러면서 네 번째 사람은 그런데 그 아이디어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네 라는 약점도 지적해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토의해서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창발성의 원리라고 해요.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창의성이 그룹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면서 많은 어떤 사례를 봤을 겁니다. 요즘 와서 K-팝이 인기가 많대요. K-팝이 인기가 많다는데 K-팝에 굉장히 중요한 창작 원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세상을 읽단가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4회가 바로 K-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흥미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여러 음악 평론가들이 K-팝의 인기 요건을 분석하면서 어떤 한 노래를 딱 분석하는데 빅뱅의 뱅뱅뱅이라는 노래였는데요. 그 뱅뱅뱅이라는 노래 안에 8개의 다른 장르들이 또 다른 비트들이 함께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락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트랩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힙합이야. 근데 어떻게 한 곡에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나올까? 왜냐하면 그 노래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K-팝의 굉장히 중요한 창작 원리를 흔히 송캠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송캠프. 그게 무슨 냐면 한 노래를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신인 가수가 있고 그 사람에서 앨범을 낼 때 작곡가들이나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캠프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스 A는 A라는 작곡가가 만들어요. 그럼 그 A라는 작곡가가 만든 벌스 A의 벌스 B는 B라는 작곡가가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코러스 파트라는 후렴은 또 다른 작곡가가 거기에 덧대요. 거기에서 누가 딴 사람이 거기에 편곡을 담당해서 거기에 비트를 얹어요. 그러면서 집단 창작으로 그 한 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가 되게 다이나믹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가 분석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원리와 또 성공의 원리가 동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요즘은 아이들도 집에서 혼자 크잖아요.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일단 집 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님 10남매시거든요. 우리 할머니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 10남매. 근데 10남매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안에 경쟁도 많을 거예요. 경쟁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관계가 나빠졌을 때, 또는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우린 배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니하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딴 사람 같으면 그냥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돼요. 아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근데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 관계를 안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하죠? 갑자기 이거 먹어. 뭔데?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없었던 일처럼 서로가 관계를 회복해요. 다시 말해서 그런 관계나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하면서 배워가면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방법을 외우다 보니까 한 번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평생 안 봐요. 제가 그게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죽고 못 사는 단짝 친구가 있는데 2학년 말에 싸웠대요. 졸업할 때까지 남남이에요. 졸업한 이후에도 평생 안 봐요. 한 번 관계가 틀어졌는데 완전히 관계가 절단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맺는 법도 어렵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도 우리는 잘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 갈등이 많고 그 갈등이 많은 것 가운데서 갈등 해소도 잘못하다 보니까 서로 안에 감정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특히 운전하다가 갈등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원리,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 원리를 깨달아 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공동체 원리가 다른 곳에서도 아름답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 연대하는 법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난 것 같지만 우리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칠 때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무지하지만 작은 사람의 연대들은 큰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두 번째 원리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공동체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름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이름을 주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내가 기억도 못하지만 난 세상에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인의 제공자로서 존재를 만드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름 짓고 인간에게 이렇게 불러라고 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모든 만물에 이름을 준 것은 모두 인간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호칭도 누가 붙였죠? 인간이에요.
여호와라고 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여호와는 어원적으로 의미하면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존재야 라는 의미지, 그것이 고유명사로 성은 이름은 여호와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고유명사화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은 또 이름이 없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도 우리가 부르게 하셨고, 영어는 그래서 God, 그리스 사람들은 데오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선교사들과 토착적인 어떤 문화를 반영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율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뭐라 짓나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 그랬어요. 전 여기에 모든 인간의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쿨하세요. 이름 뭐라고 짓나 보시고, 뭐라고 졌어? 개구리요. 개구리가 뭐야? 개구리가 다시 좋아. 이렇게 빠꾸시키지 아니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셨어요. 전 이것이 모든 문화예술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모든 만물에 이름을 주는 삶을 살아요.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데 예술가는 그것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캐치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호칭으로 불러주는 순간, 그 아무것도 아닌 스쳐 지나가는 망각될 수 있는 그 사건은 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단순히 호칭, 쉽게 부르려고 뭔가 부르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불러주신 분의 축복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의 이름을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한자로 돼 있어. 두 개의 한자를 조합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의미가 생깁니다. 전 그 아름다운 의미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고 중요한 소명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뜻을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내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부모님이라면, 할아버지라면, 정말 내가 아는 지인이라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넌 이렇게 되어라. 유은실 전사님, 은자가 은혜인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은자더라고요. 은자,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은실, 돈의 열매, 은의 열매가 풍성해라. 너는 풍성하게 살아라는 부모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부모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풍성한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의미로 유은실 전사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즘 와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명의 서름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명의 서름. 여러분 유명하세요? 무명이세요? 유명하세요? 무명이세요? 무명이세요? 얼굴 찡그리세요. 예, 그렇죠. 무명 맞아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안 나와요.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검색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나무위키에 그 사람의 프로필이 나오는 정도 돼야 우리 뭐라고 하죠? 유명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 줄 아세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우리 뭐라 부르죠? 무명.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도 우리를 무명, 없음으로 취급해버려요. 넌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포스트 모던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모든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자. 모든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자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그 문장이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흩어서 너는 아무 이름이 없어. 넌 가치가 없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어주지 않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게 지금은 존재 없음으로 인정해왔던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늘 유명하다는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왔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정치의 중요한 건 뭐냐?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했던 가장 큰 공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글을 회복한 것도 한국의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이걸 잘 모르는데 한글에 원래 띄어쓰기가 없었던 거 아세요?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냥 쫙 붙여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쭉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띄어쓰기를 만든 것은 의외로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한국말 언어시고 한국말로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한국말에 띄어쓰기가 없는 걸 보시면서 이걸 갖다가 서양식으로 좀 띄어쓰기를 만들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라고 띄어쓰기라고 하는 용법을 처음으로 도입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한글을 보급하고 한글을 알리고 한글을 교육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공헌하셨죠. 저는 한국 기독교의 최대 장점, 최대 공헌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여성은 이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엄마로 불렸습니다. 그 자녀의 엄마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아무리 좋아봤자 아무개 사모님, 누구 부인으로 불립니다. 심지어는 왕비도 이름이 없어요. 해경궁 홍씨예요. 해경궁 홍씨 이름 아세요 혹시? 왕비인데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보통 여성들은 안성댁 이렇게 동네 이름 아니면 남편 이름, 자식 이름, 그리고 아버지 이름. 홍씨는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해경궁은 그녀가 사는 공간이에요. 해경궁에 있는 홍씨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이름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여성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여성에게 이름을 줬어요. 당당하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구역장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직분까지 주어지면서 여성이 최초로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내와 딸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알려준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최초의 신부님은 알아요. 김대건 신부님 알아요. 앤드류 킴. 근데 개신교인인데도 최초의 목사가 누구야? 몰라요. 어떤 분은 길선주 그래요. 길선주 1907년 최초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7분의 다른 분들과 함께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길선주예요. 근데 최초의 목사는 1901년에 나왔습니다.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이름은 김창식입니다. 몰랐죠? 왜냐하면 그분의 전직이 뭔지 아세요? 김창식 목사님의 전직이 바로 머슴이었습니다. 노비예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는 노비였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시당했고 심지어 이름도 없었던 어떤 그 노비가 어떤 양반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선교사님 댁에 이제 일 돌봐줬다 생각하면서 자기 머슴을 보냈어요. 그 머슴이 선교사님이 돼서 일을 도와주는데 선교사님 볼 때 굉장히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 노비를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가 돼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름 없는 자에게 이름을 준 것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면 오늘날 한국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면창신교회도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함께 이름에 담긴 축복과 소명도 찾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에덴 공동체의 원리예요. 첫 번째가 함께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이름과 함께 축복이 서로 나누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의 어떤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언어가 풍성했어요. 저는 오늘날의 가장 공동체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 안에 언어가 너무 독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린 공동체 안에서 언어가 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상처를 받아요. 저는 우리 우면창신교회가 하나님 에덴의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이 공동체 안의 언어가 정말 긍정적이고도 축복의 언어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나요? 욕이 나오더라도 속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언어는 밖으로 나오는 최대한 점잖게, 최대한 매너 있게,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도 반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애동 공동체 일원으로 언어를 순화시켜서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언어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언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 언어가 있다면 우리는 살만해요. 우린 세상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서로 힘들고 일주일 동안 악한 언어의 홍수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일주일 만에 여기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언어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저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공동체는 투명했어요. 서로 가리는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보여줘도 다 내어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가 그랬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는 벌거벗었어도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나다할 수 있었죠. 그게 철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만큼 우리의 자존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내 존재를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뭔가 나를 가리고 뭔가 다른 것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다 현대인은 페르소나라고 하죠. 내 직분으로서 나를 가리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화장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주름을 가리기도 하고 또 내가 흠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그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거기 안에서 수치심과 모멸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완벽한 자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벗었지만 흉보지 않았다는 공동체의 원리예요. 흉보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자를.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군가가 벌거벗으면 그 사람을 흉보고 저 사람 벌거벗었다라고 소문내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함께 조롱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삽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체프를 드리던데 목사님들이 원래 조금 완고하시긴 하잖아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시는데 그날 오셔서 좀 뭔가 도덕적인 결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율법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특정한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설교를 막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신대원 안에 굉장히 그 잘못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하고도 상담을 나눴습니다. 그 자매가 그 설교를 듣는데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언어가 폭력적이었고 생각보다 그 설교를 길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 자매를 봤어요. 그 자매를 봤을 때 그 자매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손을 바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생각 없이 여기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 하면서 무심코 던진 어떤 도덕적인 정죄가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큰 돌파멸이 지어서 그 사람의 벌거벗겨진, 그렇지 않아도 그때 수치심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한테 달려온 청년인데 그 청년의 어떤 다시 몸을 발가벗기고 돌을 던지는 그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안심했습니다. 저 자매는 넘어지지 않겠다 확신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자매가 불을 떨었는데 옆에 있는 그 자매의 친구가 그 자매의 손을 꽉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 책상 밑으로 아래에서. 이내 그 자매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에 다시 힘을 찾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이후 제가 저 자매 위로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저 친구는 됐다. 왜? 그 친구에게는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우린 도덕적으로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벌거벗기거나 그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데 그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에덴 공동체는 단 사람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그것을 흉보지 않는, 그걸 괜찮아, 그런 죄도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을 발가벗기지 않는 용서와 어떤 포용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그런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기독교의 미덕, 은총이라는 미덕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여러분들 특히 이 우면창시교회는 어떤 죄이든 와서 여기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자기의 죄책감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여기에서 치유받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상처를 쌓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가 함께, 두 번째가 이름, 세 번째가 자존,
이 공동체가 타락 위에 깨진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어 바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졌냐? 첫 번째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폐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과를 먹지 마,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지 마, 이거 내가 명령한 거야. 근데 이걸 먹으면 You shall die, 너가 죽게 될 거야 라고 하셨지 I will kill you 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먹지 마, 먹으면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벌 준다가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너 죽을 거야 염려하며 미리 그것에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담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먹지 말라니까 먹었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폐기해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도망가요. 아담이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담은 혼자 숨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던 관계였는데 얘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바로 두 번째 원리가 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자기의 발가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면서 부끄러웠답니다. 그 세 가지 원리가 깨진 거예요. 그 세 가지 원리를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회복하시는지가 창세기 3장에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해주십니다. 아담을 버리지 않고 아담을 홀로 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아담이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 가죽옷으로, 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한 가죽옷으로, 인간이 만든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가죽옷으로 그의 치부를 가려주십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동시에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펼쳐 가십니다. 첫 번째, 어떠한 세상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참 외롭지 않나요? 외로워요. 여러분 모두 외롭죠? 혼자 있는 것도 가능하고 혼자 있는 것도 차라리 편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문득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아, 외롭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군중 안에서도 우리는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구들이 우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만 껴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소외되는 건데, 우리는 함께 노는 깍두기란 제도를 우리 조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몸이 불편한 친구들은 빼고 넌 여기 있어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그 애를 껴주면서 너는 뭐야? 깍두기야 라고 하면서 그 모임 안에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난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과 인격적인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모여서 클럽 만들면 너무 즐겁죠. 근데 교회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불편하고 모질고 또는 성격도 조금 까칠해지고 상처 많고 그래서 관계의 언어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은 품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끊임없이. 왜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혼자 있는 사람. 가족이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는 그 혼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줘야 돼.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앙의 원리예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더뎌도 우리 공동체가 그 함께 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의 언어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의 영광 가려주시고 주님만 영광, 나도 좀 영광 받읍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 내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칭찬의 원리는 간단해요. 팩트에 근거해서 한 것을 했다고 해주고 있는 것을 있다고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허황된 그냥 피상적인 칭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할 게 없는 사람은 착해요. 더 기분 나빠요.
근데 칭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관찰이에요. 다른 말로 관심. 그 사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게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지휘자님 오늘 귀걸이 너무 아름답고 블링블링 하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입니까? 팩트입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귀걸이가 보여요. 귀걸이를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 자매님, 제 설교 2번 듣느라고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시네요. 한 걸 했다고 말해주는 그 팩트에 근거한 격려. 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축복과 나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게 잘 됩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가 흉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께 포용해주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에덴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 공동체를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똑같이, 학교에서 똑같이 내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교회의 원리가, 에덴의 원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창신 식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구원의 원리인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혼자 있으며 외로웠고 또 관계 맺는 법이 서툴러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었고 그러면서 나는 수치심에 벌거벗고 떨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몸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공동체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원리로 다시 한번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땅으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의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라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